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창단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위에서 사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꼭 전해야 될 말씀 전하고 또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살아나심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리 정도로 아는 것과 주님의 이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이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베다니를 방문하는 이 가운데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앞서 나와 마중 나와서 만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우리 마르다는 이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백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부활 이걸 믿지 않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던 이 교리로서 내가 아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과연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25절, 26절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다 하라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가 이 고백하는 이 신앙,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을 나는 아는다, 아는 신앙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이야말로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굳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노중, 이 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의미 있는 곳에서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3번은 완벽하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굳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는 이 목적, 의미를 여기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할 때요, 여러분 부활은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일들,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먼저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한번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또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죽음인가 하면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물학적 죽음은 우리에게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이끌림 받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담 타락 이후에는요, 모든 인류는 어떠한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했던 자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했던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든 그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올 때 우리의 몸도 새로운 부활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이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래, 우리 어머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어머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요한복음 1장 이 4절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래서 사망으로 처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 있고,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활이요?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예수 없을 때에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또 계시록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그 위험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도전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말씀하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모습에 있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와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자들을 말하는 거고, 무덤에서 들을 자가 있나니 그것이 이제는 장차 이젠 이루어질, 주님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그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되어야 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도 좀 살펴볼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성경이 주는 이 의미들이
때로는 독특한 일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구약에서 한번 이 언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짤막한 한 구절이 무덤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보면은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 거기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자들에게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외치는 에스겔의 이 음성이 2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제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돌문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외치는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사망의 이 권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 주님께서 외치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이 배로 동인채로 나오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르되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려 퍼지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수족을 동인채 나오게 되는 이 사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에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완성되고 성취되는 이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삼키는 이 죽음인 거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죽으심은 악한 사탄의 사망을 삼키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삼키는 이 죽음, 마치 이 권세 있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모든 지팡이를 삼키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지금 삼키는 것,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주는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주는 권면인데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연합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십시다. 오늘 여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예요.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 이제 우리의 남은 이 생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산 소망, 새 소망으로 새 창조 이스라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